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매월 3월 20일에는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 보고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 예를 들어 어제 많이 웃었는지, 그리고 어제 하루가 즐거웠는지에 등을 던지고 그 답변의 기초에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즐거우셨고 많이 웃으셨습니까?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아도 아마 우리 정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언제나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질문들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웃음이 넘치고 즐거운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할 정도로, 또 이 질문을 받은 사람도 내가 어제 얼마나 웃었는지, 내가 행복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정도로 이 행복이란 것은, 이 기쁨이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행복 지수는 날마다 낮아져만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원래는 행복이 넘쳐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성경 가장 첫 번째 장이기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읽어보았을 요 창세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세상은 창조하시는 중에 봐도 보기에 좋고, 그리고 창조를 마치고 난 후에 다시 돌아보시니 이번에는 심히 보시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심히 만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가장 기뻐하시는 피조물인 첫사람 아담을 위한 거주지를 마련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이란 지역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실제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곳은 낙원을 의미하는 말로 통합니다. 실제로 이 에덴이란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에덴은 기쁨, 즐거움, 행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흘렀던 그때에 딱 알맞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아담이 살게 된 곳은 동방의 에덴이란 지역 전체에서 살게 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이라 불리는 그 땅에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이 동산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깐이란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는 히브리어 까난이 변형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의 동산에서 이 동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저 뒷동산이나 그냥 작은 언덕을 의미한다고 하기보다는 울타리를 쳐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고 보호받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안쪽의 것들을 외부의 어떤 존재들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에덴의 동산,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외부의 그 어떤 것들도 그 안을 침범할 수 없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즉,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흐를 때 기쁨이란 이름을 가진 지역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기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기쁨만이 가득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 후반 완성된 라틴어 번역 성경 불가타 성경이라는 성경은 이 에덴의 동산을 파라디수스 볼롭티타스, 곧 기쁨의 낙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그 에덴의 동산,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연히 기쁨의 시대에 기쁨의 땅이 세워진 기쁨의 낙원, 그것은 그 이름대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또 상쾌하게 만드는 영혼의 산소인 기쁨이 가득한 곳, 흐르는 물과 같이 주위로 흘러가는 그 기쁨이 가득한 곳, 그곳은 아마 현재 상황에 비교해 보면 휴일이면 모두가 갈지 안 갈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놀이동산들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에덴 동산의 외적인 모습만 봐도 그곳이 기쁨이 넘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어떤 큰 강이 그 에덴이란 땅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동산을 가득 적시고 갈라져 내 강을 이룰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보건대 이 에덴이란 땅, 그곳은 물이 아주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물의 귀중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물을 펑펑 쓰는 우리에게는 물이 많으면 뭐가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동 땅에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등장하는 우물의 소유권 때문에 싸운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이 물이 넘쳐 흐르는 그 에덴이란 장소는 그 이름과 딱 맞는
기쁨의 땅, 진정한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완벽한 이상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물이 넘쳐 흐르니 먹을 열매들과 또 먹을 열매들과 과실들도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화가 발에 치일 듯이 많은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28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는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곳에는 우리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석들이 또 넘쳐 흐르는 금과 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에덴의 동산은 먹음직한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 강들, 순금, 보석들이 있는 유토피아, 낙원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일을 안 해도 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길 가다 발에 걸리는 것을 차게 되면 보석이 날아가는 그런 곳에 살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곳에 살기 싫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곳에 아주 잠시만 있어도 기쁨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은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만으로도 낙원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의 동산이 이름만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낙원일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풍부한 곳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넘어가서 창세기 3장 8절, 이 3장 8절의 상반부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앞에 있는 말씀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계셨습니다. 어쩌다 한 번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셨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들려오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 한 귀에 알 수 있었겠죠. 선선한 오후에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것처럼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에덴 동산에 들리는 것은 아마 일상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쁨의 시대에 기쁨의 땅에 세워진 기쁨의 낙원에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항상 그곳에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기쁨이 샘물처럼 흘러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거닐며 동행할 수 있었던 그것이야말로 에덴의 동산이 그 이름대로 기쁨의 낙원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덴의 동산의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죠.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에 있는 그 에덴의 동산에 있는 그것들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경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는 단순히 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종종 섬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키다, 이 지키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샤마르는 성경에서 지키다라는 의미보다는 보존하다, 따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는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되겠습니까? 섬기고 순종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낙원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 기쁨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에 좌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언약을 깨뜨렸고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참된 기쁨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기쁨의 낙원을 떠나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가 한번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률이 30%가 나온 드라마였고 또 이 드라마에 등장한 배우들은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그 일부분 웃긴 부분만 보았는데요. 어떤 한 기자가 이 드라마를 평가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21세기의 최고의 드라마 에덴의 동쪽. 내용을 읽어보면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라고. 어쩌다 내가 이 특별 기획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보면서 너무나도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드라마가 나에게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는지 고민이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드라마 에덴의 동쪽에 대한 기사이지만 이만큼 에덴의 동쪽을 잘 표현한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쫓겨나게 된 에덴의 동쪽, 그곳은 참으로 슬픔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기자가 특별기획이라는 말에 넘어가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뱀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그 에덴의 동쪽 슬픔과 고통만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누리던 기쁨은 한순간에 슬픔으로 바뀌게 만들 정도로 그곳은 슬픔만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에덴에서 영원히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참된 기쁨을 다시 누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기쁨의 원천을 잃은 사람의 후손인 우리를 사람의 언약의 상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소이다.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어쩌면 그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신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참된 에덴, 참된 기쁨으로 향하는 그 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서 어느 곳에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맞죠? 틀림없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들 잠시면 사라지는 기쁨들입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단 10분 아니 1분 후에 나에게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기면 그 기쁨들 금세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기쁨의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아니 자유이용권을 끊어주셨습니다.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그 자유이용권을 너무나도 비싼 값을 치르고 구매하셔서 지금 우리의 손목에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곳에서 들어가셔서 출입문을 이미 들어가셔서 이리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 에덴의 낙원, 진정한 기쁨의 낙원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덴의 동쪽으로 향하여 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그 진정한 에덴, 진정한 기쁨의 낙원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바로 그때에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공허함을 채울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 지금 즉시 나아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며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